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카메라들 다들 좀 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로 인사 한마디씩 하고 오늘은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강사님에게도 인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축복하고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잠시 우리 서로 축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준부흥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진정한 평화, 그리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만족은 오직 주님을 통하였으만 우리에게 오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 그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평화와 기쁨과 희락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도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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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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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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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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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집회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사로 오신 우리 임정한 사관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이 사관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곳에 참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서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부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소음을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임정한 사관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의 입술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계시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그 사랑에 본받아서 성도 간의 기쁜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기도 우리 문미수 부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 만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생명으로 숨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게을르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꾸 두드리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나 중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솔직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히 있던 과거와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자랑과 오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인정받고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는 자만심이 치고 올라옵니다.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무수한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이 영으로 가난해지고 거룩한 소망이 생기길 기도합니다. 메마르고 민감하지 않은 영을 이대로 두지 마시고 말씀 앞에 깨달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성품을 닦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영국에 코로나 백신을 주셔서 조금씩 안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아픔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백신이 잘 전달되어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분주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임정한 사관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죄악을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차예원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양 영상 보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모르고 꺼버려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광야와 같은 삶인데, 이 광야에서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겨운 이 강야의 삶을 살 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끄는 하나님 그 고난과 그 연단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정말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그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부유하고 기름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어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잠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사님은 전라지방에 계십니다. 그 전에는 상록수 영문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평촌영문에도, 서해지방의 평촌영문에도 계셨고, 그리고 전라지방에서 복흥영문에 계셨고, 제가 지난번에 광고를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복흥영문이 아니라 복흥영문에서 전권을 가셨습니다. 지금은 강주영문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 사역에 굉장한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장년부들을 대한 그 어떤 설교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임정환 사관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임정환 사관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들리시겠지만 제가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어차피 음성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리시나요? 예.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제 소개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있는 그곳, 그곳에서도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정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멀리 영국에 계신, 뭐 제가 뉴몰든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아주 멀리 있다는 건 제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뉴몰든 영문의 모든 영문의 군우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그리고 내가 계획을 탁월하게 했던 탁월하게 하지 못했던 간에 여러분은 1차적으로 내 삶의 터전을 한번 떠났던 기억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관들은 사실은 늘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조금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적응하기 힘든 것이 내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같은 한국 땅도 아니고 멀리 정말 이국 땅으로 완전히 거주를 옮겨서 그곳에서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왜 저 성경의 인물들은 뻔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갔을까?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생각 가지고 저렇게 뒤돌아섰고 왜 하나님을 배척했을까라고 하는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그 힘든 과정 속에 여러분이 한번
육신의 삶을 옮겨봤던 그 기억이 이제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신앙의 경주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영적인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역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들이 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갈릴리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잘 등장합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한 번쯤은 가보기를 또 추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번 가면 2번 가고 싶고 2번 가면 5번 가고 싶고 5번 가면 눌러 앉고 싶은 곳이 이스라엘, 그것도 갈릴리라고 합니다. 안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2번 가보니까 눌러 앉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왜 갈릴리를 소개하느냐? 그곳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이스라엘의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잘 저장해뒀다가 저 남방의 부엘세바까지 사막 지대까지 그 물을 흘려보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생명의 열매가 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의 자리가 단순히 육신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자리가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치셨죠. 전파하셨죠. 고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곳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다른 곳으로 저 바다, 갈릴리가 강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하죠. 그 바다를 건너서 내가 사역의 길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 예원 양 오랜만에 보네. 오랜만에 봐요. 반가워. 우리 예원 이제 학생이죠. 우리 학생이 읽어 주셨습니다만 그 배경이 바로 그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 바다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 그리고 제자들의 그 삶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연속되어지는 과정 속에 변화되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셨죠? 여러분도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부교님이신지 어떤 군우님이 운전하시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예배 정말 중요하지만 운전은 또 운전 나름대로의 중요한 거니까.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하루가 끝났을 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오늘 일 내가 다 끝났다. 그런데 다 끝난 것이 아니죠. 또 내일 일을 걱정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하루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속되어졌는데 그 순간에 잠깐 바다를 건너가는 그 순간에 당신이 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갈릴리를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처음에 바람이 불었을 때는 그래 우리가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 뭐 바람이 오는 거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해 봤나? 그런데 웬걸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가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큰 광풍이 그들 앞에 닥치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자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은 99%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정, 100%가 됐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부분을 퍼센테이지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요만큼, 상황에 따라서 요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도 하고 조금 더 후퇴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내 삶의 자리였고, 내가 아는 지식이었고, 내가 알 수 있는 능력이었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왔던 그것이 모두가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새 우리는 조금만 옛날 얘기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저도 어느덧 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전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면 에이 사관님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형편이 얼마나 괴로운데 그것도 몰라주고 자꾸 성경을 잣대로만 삼아서 그걸로만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까? 꼰대야 사관님. 이렇게 말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까 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진정으로 찾는 자만이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매달릴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의 지식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일이 안 되자 주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그제라도 주님을 알고 그제라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신 것을 생각해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풍랑이 일거든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주님을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것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대로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뉴몰든이라는 데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인 사회가 잘 구성되어져 있고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대요. 한인들이. 그 엄청난 많은 적으면 적다라고 말하겠지만 135인종 언어가 그 영국 땅에 있고 그 중에 한 3만 5천 명이 우리 말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 대표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함께 지금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한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한 막중한 임무가 내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긴 찾았어요. 그죠? 찾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원망 섞인 한편으로는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목소리와 눈빛으로 주님을 찾고 깨웁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사관님이 잘 아세요. 저를 감독하러 우리 부모님의 특명을 받고 부산서부터 밀양까지 와가지고 임정환이 좀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줘봐 라고 했던 특명을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질풍노도의 시기를 아주 거침없이 걸었던 사람인데요. 그때 제가 무슨 원망을 했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사관이셨거든요. 사관이 돼서 성도들 대할 때는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따뜻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들내미한테는 몽둥이질하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제 마음대로 뛰쳐도 나갔습니다. 뛰쳐나갔어요. 그래놓고 뛰쳐나간 내 삶을 우리 부모님이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게 싫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나이를 먹고 나서 돌아와서는 어떤 원망으로 다시 우리 부모님을 대하냐면 그때 왜 나를 말리지 않았어요? 라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의 제자들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이 뛰쳐나갔고 자신의 지식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일자 괜히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게 혹시 우리들의 인생은 아니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있으시나요? 아픔이 있으신가요? 고통이 있으신가요? 그 고통, 그 환난, 물론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뛰쳐나갔던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원망합니다. 주님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내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주님 어떠시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영국 소식 제가 가끔 이렇게 우리 차사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영국 코로나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인터넷도 뒤져봅니다. 한동안 좀 괜찮다더니 또 4,000명씩 막 늘어나고 그런 일들도 지금 있다고 영국 이야기가 그렇게 들려옵니다. 그 코로나 전 세계가 지금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무슨 원망을 해도 그들의 생각이니까, 어리석은 생각이니까. 근데 믿는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손 놓고 계신가요? 악인이 판을 치면 왜 악인이 저렇게 판을 치게 놔두시죠? 왜 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원망 섞인 목소리로 주님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이 사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외치죠. 예수님 도대체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뭐냐? 어부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목수를 깨워요. 이게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아니,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을 어부가 돼가지고 육지에서 나무나 하고 있는 목수를 깨우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그러시겠죠? 에이, 사관님, 목수도 그냥 목수셨나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시겠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들에게는 예수가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가 목수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힘들면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내가 문제가 봉착되면 도대체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해 봅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니까요.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해? 왜 두려워하냐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같은 복음서, 다른 복음서의 마가복음에는요. 이 말을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조금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근데 마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믿음은 100%일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꾸중을 하세요. 예수님께 꾸중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지금 당장 사는 것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앞에 있는데 그 와중에 깨웠더니 꾸중을 하고 계시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잘못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주님이 내게 질책하시고 주님이 내게 꾸짖으실까 겁나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나봅니다. 저는 이미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교회 가기가 두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제가 만나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꾸중하신 주님은 이번에는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잔잔하라, 평안하라. 그러자 물이 정말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가관입니다. 저분이 니기에 저 바람이 저 바다가 잔잔하는가. 아까 그랬죠?
믿음 없었다고 이 사람들 제가. 예? 어부가 목수 깨웠다고.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깨워서 자기들이 살고자 불러서 그 주님이 해결해 줬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지 못할 명정 물음표를 찍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내가 스승으로 따라다니고 있긴 한데 도대체 저 정체가 뭐지?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시간에 닥쳐서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예배하러 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도 예배가 금지가 막 내려졌었습니다. 특히 광주는 너무 심해가지고 행정명령 자체로 상황에 따라서 1.5단계, 2단계 이런 게 아니고 아예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라라고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졌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충성을 다해서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정부의 지침과 지자체의 지침에 잘 따라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다른 것은 다 안 따르고 다른 것은 원망하고 다른 것은 불평하고 다른 것은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왜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그렇게 세상 법에 순종하는가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인들이 먼저 예배 드리자고 그랬어요. 저보다. 저는 그래도 지키자는 쪽이었고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관님. 드리시죠. 못 견디겠습니다. 평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평일날 혼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고 사관 만나가지고 괴롭다 그러고 도대체가 뭐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방역을 열심히 하고 소독을 열심히 하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이 시기를 빌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단 한 명도 이탈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교인들이 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방역 지침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지역의 일이고 어떤 특별한 상황의 일이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주일 예배 드리자, 무턱대고 수요 예배 드립시다, 새벽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순간에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 순간 그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내어 던지고 쫓았던 분이 예수 아니겠어요? 참 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제자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를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내 필요에 따라, 내 관계에 따라, 내 시간에 따라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찾아오는 그러한 자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은 누구이신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묻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조차도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알았어요. 경험적으로는 제대로 예수를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자신하십니까? 예수님은 개념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즘 목회자들도 강단에 서기가 힘듭니다. 하도 학위를 강조해가지고 박사 학위쯤 안 받으면 목회자로 쳐주지도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신학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도 오늘날 오셨으면 절대로 강단에 못 쓰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정규 학업을 배운 기억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님은 그저 본인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아기 예수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완성된 인간으로 오셨으면 더 많은 시간을 사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기 인간으로 오셔서 그 어린 시절 모진 시간들을 다 경험하고 꽃다운 나이 33살에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까?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참 알 수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예수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가난 싫으시죠?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가난한 때문에 어떤 삶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오셨던 분은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난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의 가난을 따라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외로워서 이국 땅에 있으시니까 더 그렇죠.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심정을 어떻게 알아. 옆에 같이 사는 부부도 저 여사관이 가끔 그러거든요. 옆에 살면서 자기 마음도 모른다. 그게 인생인데 그래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으시죠? 예수님도 고민 때문에 밤을 새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와 달랐던 것은 우리는 고민하고 눈물을 흘렸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고민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십니까? 학생들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고 직장인들 열심히 프로포즈를 냈는데 뭐가 답이 없고 사업을 했는데 월급 주기도 바쁘고 도대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배신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깊은 애정으로 함께했던 제자의 배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절망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절망 가운데 계신가요? 예수님이 절망하신 현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망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결국 결론 지으시기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결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도 이런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물질, 명예, 권력을 쫓아서 살면서도 그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의 사람의 이야기들도 아닙니다. 제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어. 라고 하십니다. 그 음성 들으실 때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아니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알죠. 근데 그건 그거고요. 지금 내가 죽겠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희생했습니까? 내가 시간도 드렸고, 물질도 드렸고, 봉사도 했죠, 섬김도 했죠, 나눔도 했죠.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자리는 왜 이러냐고요? 나도 더 가지고 싶어요, 주님. 나도 더 받고 싶어요, 주님. 우리의 대답은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대답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딨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의 믿음이 어딨냐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든 생애, 그 생애를 통해서 내 인생에 당했던 고통,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이 그 예수의 인생에 다 녹아져 있다면,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내가 때로는 나의 친구로, 나의 목자로, 나의 주님으로 따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똑같이 다시 한번 다음에 질문하신다면, 너의 믿음이 어딨냐고 내게 질문하신다면 그때는 내가 분명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지금은 내가 연약해서,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100% 주님 앞에 나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내 삶은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루어졌을 때 내일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가? 예수님이 이제 누군지를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셨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으셨다면 우리가 이 시간 또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어렵지만,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이 질문 앞에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내가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나의 생명 되시는 거 알았어요. 나의 전부라는 거 알았어요. 고백했어요. 그런 주님이,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풍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요, 목회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답을 줘야 될까? 그렇다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합니다. 옛날에 내가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문제에서는 분명히 만사형통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답은 지금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만사형통 하시던가요? 갑자기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십니까? 공부 꼴찌했던 사람이 갑자기 1등 됩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더니 죽을 병에 걸리던 사람이 모두가 다 벌떡벌떡 다 일어납니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가끔 때를 쓰거든요. 주님, 오늘날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것이 역사하심은 아니지만 진짜 역사하심 중에 지극히 일부인 고치심에 관한 문제라도 우리 교회에 좀 내려주십시오. 저 사람 한 사람 좀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좀 부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풍랑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거짓 선전을 해서 그 말에 속아서 진짜 자유를 누려야 되는, 영원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처만 남기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먼저 영혼의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무병장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돼서 위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좋은 말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풍랑은 옆에 예수가 계셔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삶의 차이가 완전히 극명하게 구분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나가면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근데 차이가 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풍랑이 일었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었을 때 주저앉느냐 일어서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미 이전에 사전에 모든 걸 차단시켜 주셔서 내 앞길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 경험이 없기에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다라는 그 차이이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풍랑이 없는 게 아니라 풍랑을 이기는 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저리 가! 라고 하고 보내고 발길질로 뻥 쳐놓고 팔짱 끼고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지쳐있으면 뒤에서 등을 밀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같이 귀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우리도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굳건히 걸어가실 때에 주님의 그 질문, 너의 믿음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우리가 예배 신앙인들의 삶을 빗대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빗대어서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양은요, 목자가 가는 길을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양이 시력이 나쁘대요. 그래서 양은 앞에 가는 양의 다리를 보고 쫓아간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는 양이 잘못 가면 뒤에 쫓아오는 양들은 다 잘못 간대요. 그 맨 앞에 있는 양이 목자의 발뒤꿈치를 보고 쫓아가야 되겠죠. 여러분은 첫 번째 가는 양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을 따라가는 또 다른 양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발자취를 똑바로 보고 따라가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누군가 쫓아올 때 그들도 전혀 다른 세상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험하든 불가능해 보이든 어떤 길이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자가 가려고 하면 가야 되고 목자가 서게 되면 서야 합니다. 건너자고 하면 건너야 됩니다. 양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저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라는 말은 절대적인 것이죠.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네 십자가를 지고 네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 가신 길, 조롱과 핍박, 가시면류관, 창과 못,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 거기까지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이 믿음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는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 주님가 믿어요. 에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예수님을 모를까. 그게 아니라 설사 주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할, 내가 납득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대답이 우리 주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제가 정말 모르잖아요. 제가 기도했고요. 같이 기도했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사관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기도했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형편을 저는 알지 못해요. 설사 사관님을 통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일 것이지 여러분과 경험을, 삶의 경험을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이 우리 주님 예비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의 그 영광의 삶을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 겁먹지 말고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미리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수없이 많은 그 풍랑 앞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엎어지고 부끄럽고 제껴지고 별짓 다 당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더욱 따르겠습니다. 왜요? 나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뭐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 예수님을 놓치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저는 이미 경험했고 이미 그렇게 고백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왜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 환난의 때에 내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의미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확인의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필요할 때 믿을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믿을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믿음이 필요한 때에 활용할 수가 없다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면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보면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금방 슬퍼지고 아파지고 괴로워지죠. 그런 겁니다. 왜 슬플 때, 왜 아플 때, 왜 괴로울 때, 왜 고통스러울 때 우리 주님 만나면 되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믿음을 써먹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는 예수를 믿다가 실패할 때 예수 안 믿어. 형통한 날에는 예수를 따르다가 조금 고통의 날이 이르게 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러한 삶 앞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관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심에 응답할 때 저는 선택적으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은 애초에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왕이면. 그리고 이왕이면 그 뉴몰든 사회, 아니 더 나아가서 영국 그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좀 되어 주십시오.
보통 아멘 그러면 이게 오케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예, 아무도 뭐 명예가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아,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식이 정말 뉴멀든의 어느 부교님, 어느 군우님이 정말 잘 됐대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대요. 이렇게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명예롭게 살았더니 굉장히 명예를 얻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영광이겠지만 여러분이 뉴멀든 영문의 군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부자가 되었어. 잠깐의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 저 사람은 나 같으면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저 사람은 지금 지극히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고 있네. 무엇이 저를 저렇게 믿음의 길로 가게 할까? 그 순간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 우리들의 가치는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세상의 평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슬픔을 가져야 될 사람이 슬픔을 딛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슬픔의 때, 고통의 때, 좌절의 때,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 제가 성경의 이야기로 답변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자굴이 없는 다니엘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고통과 절망과 풍랑의 때에 주께서 물어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여기 있어요. 오늘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네 믿음 너무나도 작다고.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가진 나를 내팽개치지 않으셨습니다. 물리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저도 바울처럼 어려움 속에 의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적은 믿음을 가진 그 당시의 제자들, 오늘날 저를 주님이 믿음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책망은 하실 망정 내버리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든든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받아주셨다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 너 왜 그거밖에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폭풍도 못 깨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의 탄식 소리에는 예수님이 깨시더라는 겁니다. 고요하라, 잔잔하라. 그 말씀 앞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누군가 믿음이 없다고 원망하고 탓하지도 마십시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 없는 곳을 믿음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면 그때도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사오니 내게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어주시는 자비로운 그 주님, 내 못남조차도 잘났다고, 내 아들, 내 딸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주님, 내 절망과 좌절의 깊이를 아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가 가진 그 고통, 그 아픔, 실패, 절망을 가지고 내게 나오기만 해라. 내가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러면 너는 문을 열어서 내 말씀을 봐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들어라. 잔잔하라, 평안하라 말하지 않았느냐.
그 주님 음성 들으시기를, 아니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벗고 싶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듣고 나니까 더 그 말씀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짐 해결하고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좌절하면 좌절한 대로, 지금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 때문에 못 가고요, 저것 때문에 못 가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못 간다고, 네가 내 앞에 못 온다고 말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게 와야 돼. 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져오라고 하면 여러분 가져오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빨리 찾아가 주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주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베푸셨던 그 기적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를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을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내 겉옷도 찢어보고 내 가슴도 찢어보고 다른 건 다 내세울 거 없지만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신앙만큼은 놓치지 않아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외치셨을 때 주님 내게 위로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렇게 얼굴로 몇 분 다 못 뵀습니다만 여러분의 그 얼굴이 정말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목소리로 언젠가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꿈꿔보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동일하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다. 외쳐야 되겠습니다. 신음하면서도 외치십시오. 창피하지만, 내 삶이 창피하지만 그래도 말하십시오. 꾸중을 들을 것 같아도 그래도 부르짖으십시오. 네 믿음이 어딨냐고 그렇게 꾸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럼에도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뉴멀든 모든 영문의 군우들과 가정들, 행하는 모든 일들 앞에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이 뉴멀든 군우들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원망치 말아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삶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떨어져서도 기도로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칭찬받아 마땅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수고하신 우리 은혜 말씀 주신 우리 임정환 사관님, 우리 그 말씀에 대한 답례로 우리 박수 한번 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관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뉴몬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영국 상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어떤 분은 백신을 다 맞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다 맞지 못하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의 어떤 차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인도 그 변형 바이러스가 지금 영국에 또 한참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이는 게 시기상조다라는 어떤 의견이 나와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대면 예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연기를 하고요. 뭐 6월 21일 날 다시 정부의 방침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뭐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뭐 그 소셜 디스턴스도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예배를 들으면은 같이 또 찬양도 못 드리고 교제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더 대면 모임을 좀 미루자 그랬던 건데 일단 6월 21일 날 우리가 일단 또 다른 보리스가 발표하는 것들이 있으면 또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대면 예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는 단위상한 동분 휴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뭐 아침 매일 드리는 그 영상이나 수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유스그룹 성경 공부는 한 주 동안 다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기도는 이임숙 부교님께서 해주시고 성경 봉독은 신재희 청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620장 우리 들으신 후에 임정환 사관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새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놓아여 주신다. 임정사관님, 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유물든 모든 군우들과 그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유물들 영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음소거 해제하시고 서로 인사 좀 하시고 우리 강사님한테 감사하다라고 우리 좀 말씀해 주시고 나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관님.